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승희 권사님 특성하시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속에서만 날 인도하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었네. 속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서 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속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더러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 나는 뭔 생각하고 살았나? 생각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몸도 안 움직입니다.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력서를 쓰는 거고,
뭐 잘 살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걸 테고 돈도 버는 것도 그런 거죠. 뭔가 생각이, 애들을 키울 때도 뭔가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많은 생각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천국 데려갈까, 그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지옥 데려갈까. 아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저걸 어떻게 뺏어갈까,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사느냐? 많이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 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불안하고, 오늘은 힘들지 모르고, 오늘은 좀 절망스러울지 몰라. 왜 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꼭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다가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야 돼.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르게 나오고,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상 좋은 사람도 참 많이 보고 인상 나쁜 사람도 참 많이 보는데, 내가 본 인상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건태 권사님.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전에 우리 이건태 권사님 처음 만났는데 10년도 더 됐구나. 야, 내 전자 깊이 파여가지고, 아이고,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인상이 안 좋으시다. 아주 인상 안 좋아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이렇게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둡고 툭 건드리면 막 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안하고 대책 없고. 근데 6개월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이렇게 지나면요, 얼굴이 환하고요, 또 살도 좀 달덩이같이 둥그래져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막 신경질적이고 뭐라고 툭 건드리면 확 그냥 화낼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나이도 들면 살도 좀 쪄야 돼. 나이도 들었는데 살도 안 찌고 삐쩍 말라가지고서 막 신경질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먹었는데 살 안 찌는 것보다 먹었는데 찌는 게 낫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살아가는 방향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늘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토스트 전도를 하고 샌드위치 전도를 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냐면, 이 샌드위치를, 이 토스트를 나눠주고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도 더 사랑을 전하고 싶고 따뜻함을 전하고 싶고,
근데 저 사람이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욕심만 부리고 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예물 드리고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토스트를 나눠주고 왜? 좀 따뜻한 세상을 살고 싶은 거야. 욕심 많은 세상이 아니라 따뜻하고 푸근한 세상.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왠지 좀 여유가 있어지고 왠지 각박함이 사라지고 훈훈한 세상. 그런 세상을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명나무교회에서 빵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여러분 아세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는 거 아세요? 이거 토스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좋지만요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죄도 덜 집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 가정이 온전히 서가지고 적어도 애들이 어렸을 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크는 아이들은 흉악한 놈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니까 이게 흉악해지는 거라고. 어제도 얘기 들었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 셋이서 돌아다니면서 차를 따는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말이에요. 차를 따가지고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그러다가 기름 떨어지면 세워놔 그냥. 그리고 다른 차를 따가지고 또 다른 차를 자기 차인 줄 알고 끌고 다녀.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물어봤어. 그거 엄마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개 아버지 혼자 키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온전하고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손길, 그 말, 표정, 돌봄 이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흉악하게 되질 않습니다. 대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 얼마나 애들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기르실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상이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피해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아유 내가 오늘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 앞으로 얼마나 잘해주실 건.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편안하고. 뭐 이것 때문에 원사님도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셨다고 그러지만 지금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하세요. 뭐 같이 사는 고경화 집사들만 많잖아 인상은. 근데 저 봤을 때 아주 우울하고 아주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억울한 감정. 근데 세월이 쭉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얼굴들이 편안하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고 왠지 말해도 때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생기면 접근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왠지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하고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얼굴 표정들이 다 날카로워요. 왜? 성장제일주의, 뭐 돈중심주의, 열심히 해서 뭐 내가 뭘 얻어, 이게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깔봐도 그냥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내는 거.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살고 싶어져요. 잘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져요. 그게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허락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 여리고라는 동네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통과하는 도시. 잠깐 지나가는 도시예요. 거기에 머물지는 않아. 잠깐 지나가시려고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있고 신기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신기한 게 미리 다 보인다고. 근데 옛날에는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백인 한 사람 지나가면 막 동네들 다 나왔었습니다. 백인 한 사람만 지나가도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아침에 그 포도 가는 차 한 대만 지나가봐 막 동네들 다 자다가다 뻘떡이라도 나와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나와가지고 골목마다 길마다 막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못 만난 거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꼭 만나고 싶었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키 작다고. 삭개오는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약점을. 직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세리예요.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직업이 세리예요. 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놈들이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완장 하나 채워주고서, 그리고서 돈 걷어다가 일본에 바치고, 그러는 동네에서 그런 놈하고 같이 산다는 게 창피스러운 거지.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 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돈 뺏어다가 로마다 바치는 놈이니까 바쁜 놈이죠. 직업적인 약점이 있어.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도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했을 거야 아마. 요즘 같으면 결혼도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리고 비난받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근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직업을 따지지 않는다더라. 그분은 키를 묻지 않는다더라. 그분은 그 사람의 인기도를 묻지 않는다더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더라.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뽕나무,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못 만나느냐면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왜 예수를 만나요? 돈 벌려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인상도 안 좋고 직업도 시원찮고 돈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자랑할 거 내세울 거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게 믿어지니까 나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가도 쳐다도 안 볼 거다, 그랬으면 삭개오가 나갔을 거예요? 안 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돌 던져도 저분은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기도하고 가. 왜 10시가 다 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 밤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전화하면 밤늦게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은 24시간 비상 대기 중이시라. 그래 와가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약점도 있지만 나갑니다. 때로는 이 약점이 참 좋아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지은 책에 보니까 강문호 목사님인가 약점도 아름다워라 그런 책 쓰셨더라고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약점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면 그 약점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키가 작다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라고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분들 더러 만납니다. 애가 그렇게 속썩일 때 그때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그랬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잘 사는 걸 볼 때쯤 되니까 아 그때 저 아들이 속 안 세겠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 파인타운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는 삭개오 얘기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삭개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 삭개오. 그거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늘 그 제일 연약한 어떤 한 사람 그 남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누가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누가예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사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경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 참 말이 많아. 이 수근수근거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린다고. 충청도 말로 그 시골에서 수근거린다는 말을 씨부렁거린다고 그래. 그럼 씨부렁대지 말라고 그런다고. 씨부렁대지 말라고. 그 뭔 얘기도 나랑 별로 관계도 뭐라고 전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거 씨부렁거리거나 말거나 그냥 두어. 예수님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멈추신 분이 아닙니다. 그랬거나 말했거나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랑 같이 밥 먹고 옛날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그날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술상을 차려놨대.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작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막걸리를 시컷 먹고 취해가지고서 술김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떼모은 거 예수님 다 돌려줄게. 이런 얘기를 이제 술김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술 한잔 먹을 사람도 없었던 삭개오. 아무도 나와 마주 앉아주지 않아. 근데 모처럼 만에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함께 와서 삭개오의 집에서 냉장고를 털어서 뭔가를 먹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그날 즐거워하며 영접해 드려가지고서 너무 좋았대. 손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밤을 새워가며 얘기를 하고 술 한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동안 밀려 있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게 싹 너무 기뻐서 그날 예수와 함께 엉엉 울고 기분 좋아서 내가 남의 검친 거 있으면
4배 갚고 내 재산 뚝 떼가지고 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이제 이 생활 안 하겠습니다. 삶의 결단. 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걸 아시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삭개오는 당신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당신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뒤에 이야기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삭개오가 일어나서 물을 떠가지고서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가서 물을 주더래. 그 부인이 왜 매일마다 그 짓을 하느냐고. 내가 이 나무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 나무 그 어느 날 나머지 있던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인도로 내려갑니다. 삭개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순교하고 죽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더니 그 한 사람이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어떻게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당신의 온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점이 많이 있지만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살기 힘든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뒤에서 수근거리기라는 사람들처럼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점도 있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내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 생명나무 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전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많은 열매가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